미국이 많이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도 참 힘겨운데요. 이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방역을 위하여서 경제를 닫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또 실직하는 분들이 생기고 그래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이 방역으로 인한 고립이 가져오는 정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접촉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 인간들이 이 고립되어 있다 보면 생겨날 수 있는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요새 터져나오는 이 인종 갈등 문제로 인한 폭동 같은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분노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분노하는 모습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여주는 시위 문화하고 비교하면요, 이 미국이 후진국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으로부터 이 방역만 배울 것이 아니라 시위 문화까지도 배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오히려 이제 선진국이라고 말하긴 참 어려울 만큼 후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곳곳에서 지금 폭동이 일어납니다. 분노할 만한 일이고 그것 때문에 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왜 M1 그 가게를 털고 그리고 차들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차에 그 불을 지르고 그럽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공동체인 교회들이 이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주적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모임의 모습이 세상에 그렇게 또 보여줄 만한 모습이 아니었다는데 우리가 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다지 민주적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민주적이라고 말할 때 이 민주적이라는 부분은 지난 시간 동안 제가 쭉 설교해왔던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 민주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될 때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 사람들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녹여져서 그들을 통하여서 결정되어지고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민주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들의 모임을 통해서 세상에 유익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부끄럽다는 거죠. 세상은 지금 상황 속에서도 변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하나님의 교회들은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를 흩으신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다시 모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을 생각해보며 변화할 수 있기를 우리가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쾌락과 행복의 차이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쾌락은 무엇이고 행복은 무엇일까? 쾌락하면 그렇게 좋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어로 쾌락은 좋은 느낌이에요. 콰일러, 기쁨이고 그리고 뭐 그 생일 쾌락, 성탄 쾌락 이런 용어를 써요. 그래서 생일 콰일러 그리고 성탄 콰일러. 그러니까 쾌락이라는 단어가 중국어로는 행복, 기쁨 뭐 이런 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쾌락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냥 세속적인 즐거움, 감각적인 즐거움을 쾌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인간이란 존재가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통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싶고 쾌락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 쾌락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그들의 모습이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통이 싫어서 쾌락을 추구하고 탐닉하다 보면요, 희한하게 그것에 중독되어서 더 강한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그 쾌락에 주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불만족 상태, 고통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병들어 버립니다. 정신분석학자 칼 융이라는 사람이요, 모든 신경증은 정당한 고통을 회피한 대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경증, 모든 이 정신적인 그 문제들은 정당한 고통을 회피한 대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주해야 될 삶의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피하다 보면 우리의 정신이 병든다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충분히 발휘될 때, 다시 말하면 자아가 실현되어지고 자신의 존재 목적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마주하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오히려 삶의 희열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아를 실현하게 되는데 그것을 성장이라고 말하고요. 이런 성장을 행복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행복도 이 자아 실현도요, 어떤 종류의 자아 실현이냐에 따라서
이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 실현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 짓누르는 것이 내 자아 실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행복으로 추구하면 그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은 어지러워지고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행복을 추구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공동체의 성격이 됩니다. 외적인 성장을 가장 큰 행복으로 추구한 결과가 일부 대형교회들의 병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모일 때 어떤 행복을 추구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셨는데 우리를 흩으신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모으실 때 어떤 모양의 행복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 이거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꿰뚫는 핵심 요절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시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것을 제가 좀 부정적인 표현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수 없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증인이 되려면, 그리고 권능을 받으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삶의 존재 목적이 사라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 존재를 실현하는 데서 오는 희열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증인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유약한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떠나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 그때 그들이 권능을 받게 되고 세상에 나가서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런데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행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증인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교회 놀이를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소셜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될 교회 공동체에서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 이 어지러움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증인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성도들을 위한 유익하고 즐거운 프로그램이 많다고 해도, 교회 공동체 안에 병고침과 이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오늘 이승원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이 회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습에 대한 회개가 있습니다. 제 마음에도 많이 감동이 오고 아멘 하면서 울컥했는데요. 우리 교회들이 이제 지나간 시간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행했던 잘못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돌아보고 그걸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모여서 바벨탑을 쌓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새벽 예배 열심히 하고 철야 예배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열심히 모여서 이것저것 많은 프로그램들을 했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 볼 때 유익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도 역겨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흩으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어쩌면 이 시대의 우리 교회들의 모임을 보면서 하나님이 느끼셨을 그 마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을 우리 계속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읍시다. 너는 너희의 절기를 미워한다. 너희의 종교 모임이 역겹기만 하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읽읍시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자, 이것이 우리의 모임이 아니었는지 돌아보자는 거예요.
주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축복을 주세요. 그러나 성령 체험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병 고침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것, 성공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우리가 성공한 이후에도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왜 우리에게 권능이 필요할까?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까? 왜 우리가 사업에서 성공해야 될까? 왜 우리가 잘 나가야 될까?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해도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 살림살이가 나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런데 그 일로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가 증인으로 살아가고 권능 있는 삶을 사는 동안에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핍박거리가 되어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은 증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세속적으로 무엇인가를 더 받는 것이 아니에요. 증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고난과 어려움들이 오히려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감각적인 기쁨을 위해서, 흔히 말하는 영적인 체험을 위해서 성령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감각적인 기쁨을 추구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강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 집회에서 모이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감각적인 쾌락, 성령이 임하면 일어나는 그 감각적인 쾌락을 사모하는 분들이 있어요. 눈물을 쏟고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가운데 내 몸이 불길처럼 타오르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성령 체험의 목적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임할 때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자극이 되어서 더 성령을 사모하게 되는 것도 이거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목적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오히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위로부터 오는 힘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성령을 기다린 이유였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열심히 모였어요.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동안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10여일이 지나서 오순절에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그날의 모습을 우리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성령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모으실 때 우리가 다 같이 모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임을 사모해야 돼요. 2절을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온 집안을 가득 채우는 바람 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소리가 온 교회, 우리 공동체를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뭐 거짓말, 비방과 수근수근거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소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채우게 되는 겁니다. 3절 말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의 눈에 보이는 불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이 그 불길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이 결국 각 사람 위에 불길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불길이 임하게 되면 각 사람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공동체에 불이 붙어야지 각 사람에게 불이 임합니다. 4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공동체가 전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주도하에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결국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되는데, 우리가 모일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된다면 이 공동체가 얼마나 파워풀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막 떠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을 하는 모임.
그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했던 것이 이게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의 기적과 고린도전서 14장에 나타나는 방언의 기적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의 기적은요, 이 은사는 통역이 필요한 영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언어예요. 근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언어는 다른 나라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말을 각각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말로 지금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언어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성격,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로 지금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벨탑을 쌓은 이야기를 지난번에 나눴는데요, 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동일한 언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언어로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가 나뉘어졌을 때 서로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성령이 임하시니까 다른 언어로도 말이 통하는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다 같은 마음으로, 다 같은 생각으로, 다 같은 말을 하는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경험 가운데 우리 존재 목적을 다시 발견하여서 이 공동체의 행복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권능, 증인이 되기 위한 권능이 임한 것입니다. 증인에게는 순교를 각오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용감한 마음과 함께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언어와 지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필요한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가능해졌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말하는 그 언어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선교사로 이제 파송되게 된 이유예요. 이 사명으로 태어난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모이게 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모임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합이 반드시 사명과 연결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분의 뜻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무장하여서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 성령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막 방언 체험하고 그럴 때 좀 웃기게 체험했어요. 그때는 그 교회 그 중고등부에 선생님 한 분이 한월산 기도원이라는 데 갔다 오셔서 방언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밤새도록 기도를 시켰는데 할렐루야를 1초에 3번씩 하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계속 하면은 랄랄라 방언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랄랄라 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연습해도 이게 랄랄라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애들 다 가고 혼자 그 예배당에 남아갖고 계속해서 그냥 랄랄라 그 연습하다가 안 돼갖고 하나님 이건 뭡니까 하다가 어느 순간에 팍 터져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인위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나?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체험하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갈급함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사건 앞에서 모두 놀랐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사건 앞에서 사도들이 술 취한 것이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이전까지는 말도 언어라고 무식하게 그지었던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아주 유창한 말솜씨로 이 현상을 설명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죄에서 자유케 되는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으니까 확 바뀌었어요. 2장 36절 말씀, 2장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제가 설교자로 살면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한테
꾸짖는 설교를 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이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말 들으면 화가 나겠습니까? 이 말 듣고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뭐라고 하면서 이제 돌을 던질 수 있는 반응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반응은 그 말씀 앞에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 성령의 임재를 같이 간접적으로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의 죄를 강하게 지적했을 때 어떤 반응을 하게 되냐면요, 37절을 보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이 찔렸어요. 성령의 역사가 뜨거우니까 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찔림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해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돌 같은 사람의 마음도 부드럽게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찬양팀이 일찌감치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을 하는 이유도요,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11시에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10시 45분에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그보다 조금 일찍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되어서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배 드리면서 집에서 너무 편한 복장으로 파자마 입고 그냥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예배 드리는 분들 있다, 제가 다 본다 그랬더니만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잘하겠습니다. 이성훈 집사님 지금 잘하고 계실 줄 제가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그런 찔리는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찔리는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그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하면서 싸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분 들으라고 하는 설교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설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 위로를 받으시면 돼요. 찔림을 받으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꼭 부르짖고 시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잔잔한 예배를 통해서도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그분을 모셔드리기 원한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얼마든지 뜨겁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간절함이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그리움도 커지고요, 성전에 모여서 같이 뜨겁게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그리워집니다. 저는 이 간절함이 점점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헤어져 있으면 어때요? 보고 싶잖아요. 간절하잖아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떨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만날 때 그 만나는 순간 어때요? 굉장히 파워풀해요. 그냥 끌어안고 울고 반가워하고. 제가 미국에 유학 오기 전에요, 우리 시원이가 그러니까 막 태어나고 나서 시원이는 처갓집에 있고, 제가 이제 따로 서울에서 유학 준비하고 그러면서 한 6개월 정도를 떨어져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끔 뭐 몇 달에 한 번, 두세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정도였는데,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제 7개월 될 때 미국 오기 위해서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그러니까 아들을 거의 뭐 몇 개월 만에 만난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뜨겁겠어요. 보고 싶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미국 이제 들어오기 위해서 서울에서 만나서 이제 만났는데,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얘를 이렇게 다가가는데 얘가 저를 피해요. 모르는 아저씨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 그 간절함으로 서로를 기다린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다린다면, 그 간절함 때문에 우리의 지금 이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요,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다면 이 온라인 예배의 부족한 부분들은 이 간절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임재를 더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절해져야 돼요. 모임을 사모해야 돼요. 베드로가 돌이키고자 하는 이들에게 담대하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38절 말씀이에요. 3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여, 자, 찔림을 받았으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시니까.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분들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여전히 성령과 멀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계속 이 주장하면서 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여전히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분을 다시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을 때 그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지금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을 선물로 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는 지금 이 시간,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모으시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성령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죄가 아무리 크고 추하다 할지라도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남자만 3,000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민교회들을 가리켜서 라이드로 시작한 교회라는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공항에 처음 이제 도착하는 사람들 라이드 해주고 돌봐주고 뭐 직업 소개해주고 그러면서 시작한 것이 이민교회라는 얘기를 해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실 그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거. 그러니까 새로 이 시애틀을 방문한 사람들 우린 도와줘야 돼요. 그분들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된 목적이 돼서 교회를 돌봄을 받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는 소셜하는 것,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그것이 교회의 주된 목적이 돼버리면 그러면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삐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돌봄이 목적이 된 교회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삐집니다. 삐지는 사람 돌봐주면 또 다른 사람 또 삐지고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계속 이 고아원 사역 하듯이 계속 돌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저귀 채워주고 또 뭐 젖 물려주고 그거 하다가 애들은 자라지가 않아요. 성도들이 자라지가 않아요. 흔히 우리들이 하는 핑계 중에 그런 핑계가 있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 나는 섬기기에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내 환경이 교회 일꾼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직분을 받을 때, 어떤 사역을 맡을 때 그분의 상황이 그것을 감당할 상황이 안 되고 능력도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지면은 정말 그분이 그걸 다 해내더라고요. 능력이 주어지고 필요한 축복이 부어집니다.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이 주어지고요.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이 채워지고 모든 재능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우리 교회 일꾼들 여러분 보세요. 직분을 맡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재능이 생겼어요. 사람이 붙고 리더십이 주어졌어요. 관리부 맡으니까 관리부 해요. 그리고 뭐 재정부 맡으니까 재정부 잘하세요. 그리고 당회석이 맡기니까 그것도 다 잘하세요. 우리 김기환 장로님 얘기입니다. 너무 잘하세요. 보통 잘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맡기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맡긴 분에게 성령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세요. 우리의 행복은 그냥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추구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문제를 당당하게 마주하고 사명을 감당해낼 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다운 목사, 성도다운 성도, 증인다운 증인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행복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일 때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다시 모으시는 이유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모으실 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모으실 때 사명 감당하며 살기 위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모으실 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나라 큰 일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나기를 소원하며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살아야지
그래야지 개인이 살아납니다. 지금 이 미국이란 나라가 시끄러워지니까 우리 개인들의 삶도 다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미국,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뜨겁게 역사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함께 모이는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온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소원한다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